디아스포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디아스포라는 그리스어의 디아 그리고 스포라 이 두 단어가 합해진 그런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디아는 흩어졌다 그런 뜻이고, 스포라는 씨, 그래서 이렇게 시골에서 농사를 지을 때 농부들이 씨앗을 뿌릴 때 말이죠, 흩어서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것을 가르쳐서 디아스포라, 흩어 뿌린 씨앗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이 디아스포라는 한 민족이 정치, 경제,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자기의 고국에 살지 못하고 고국을 떠나서 외국 땅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지칭하면서 디아스포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민족도 전 세계에 지금 700만, 750만의 디아스포라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국을 떠나서 이제 외국에 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지칭했는데, 이 단어를 성경에서도 이제 성경의 기자들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보면 흩어진 나그네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그런 사람들, 단순히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서 믿음 생활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해로 인해서 흩어졌지만 사실 그 디아스포라들은 그 박해로 인해서 오히려 다른 지역에 가서도, 다른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세계 선교가 이제 그런 사람들, 디아스포라들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주제가 뭐냐면 디아스포라들의 사명이다.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다.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 미국에 왔지만 미국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이제 직장이나 사업장에 가서 우리가 일하게 되고 흩어져서 일주일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가 돈을 버는 내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일하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주님을 알지 못해서 참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들어갈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의 그 사명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 그 2장을 보게 되면 이 땅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에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그 교회에 모인 그 사람들 보면은 4가지를 아주 전적으로 힘써서 신앙생활을 했다. 그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을 그렇게 힘을 쓰고, 또한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오늘날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교회에 예배당에 모여서 이제 참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일. 그래서 성전에 모이기도 힘썼고 또 그들이
기도하기도 힘썼다 그랬어요. 모이면 성도들이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성도들끼리 교제하기를 참 힘썼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만나서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만찬을 나누며 또 음식을 가지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래서 그 교회가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제 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한 가지를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내적인 모이는 일, 공부하는 일, 기도하는 일, 교제하는 일은 잘했지만 주님께서 분부하신 복음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이 사람들은 망각하고 그냥 모이는 것이 그렇게 좋아서 이제 성도들끼리 교제와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만 힘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보면은 이 교회가 이제 아름답게 잘 성장하면서 교인 수도 늘어나고, 그러니까는 사도들이 어느 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교회가 점점점 확장되어 가고, 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또 모든 행정하는 일이 너무 지금 우리들이 감당하기 너무 힘들고, 사실은 우리가 힘써 해야 될 일은 말씀 증거하는 일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말씀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을 전무해야 되는데 다른 일 때문에 바빠서 그걸 못하니까 여러분들 중에 7명의 집사를 여러분들이 선출하시면 우리가 안수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데 7명의 집사를 선택하는데 기본적인 자격을 언급을 했어요. 거기 보면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 아주 기본적인 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어야 되고, 또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니까는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사회에 나가서도 지탄받지 않고 인정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7명을 선택하라. 그렇게 하니까 모든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7명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7명 이렇게 이름이 이제 그 6장을 보면 나오는데 제일 먼저 기록된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스데반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록된 사람이 빌립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별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 또 빌립 집사, 이런 사람들은 성령도 충만하고 믿음도 충만하고 지혜도 있고, 그리고 칭찬받는, 인정받는 그런 일꾼들이었어요. 그래서 직분자들에게 요구되는 3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기본기를 갖춰야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본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분자들로 인해서 7명의 집사를 이제 선택하고 안수하고 세워주고 나니까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게 전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꾼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도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이 더 담대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3번째는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났다 그랬거든요. 7명의 안수집사를 세우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믿는 자의 수가 전보다 훨씬 더 많아져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믿는 사람이 늘어가도록 하는 그 역할도 감당해야 된다. 이 3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설교를 보면요, 이거 뭐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한 목사와 같은 설교가 스데반 집사의 설교.
7장 그 끝까지 보면요, 얼마나 조리 있게 말이죠. 구약과 신약을 잘 연결해 가지고 복음적인 내용으로 설교하는 그 내용. 이름은 직책은 집사지만 목사로 능가할 정도로 말이죠, 이 말씀에 대한 조리도 있고 능력도 있고 말이죠. 근데 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빌립 집사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8장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핍박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그냥 피난만 간 것이 아니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이 빌립 집사는 어디로 갔느냐?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귀신이 막 쫓겨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 병든 사람들이 막 고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말이죠, 사실은 거의 600년 동안 남쪽 유다의 사람들이 가지 않았고 상종도 하지 않았는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을 복된 소식이라 그러는데, 복음이 들어가면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은 기쁜 즐거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복음이, 성령 충만하고 복음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게 되면은 항상 얼굴이 싱글벙글. 옆에 분들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싱글벙글한지 아니면은 그냥 예수님이 안에 계시고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있으니까 말이죠, 그 얼굴에 웃음이 넘치는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막 있기 시작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성령을 통해서 말이죠, 전도할 사람을 또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은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재무부 장관을 맡은 넷이었다 그랬어요. 그가 이사야의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읽고 있으니까 이 말 뜻을 알고 있느냐, 말씀의 뜻을 알고 있느냐, 난 모른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넷이가 예수를 믿게 되고, 또한 빌립을 통해서 친구를 받고, 그래서 이디오피아에 사실 복음이 일찍 들어갔지만 그 복음의 그 참 역사가 계속 이어지지 못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와 그 빌립 집사, 이 두 안수 집사를 보게 되면 참 그들은 집사였지만 굉장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었음을 보게 되는데, 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도하다가 말이죠, 유대인들에게 미움받아서 돌에 맞아 죽게 됐단 말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 성경을 읽어보면서요, 참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오늘날의 목회자들과 직분자들이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보면은 돌로 막 치잖아요. 그런데 그가 눈을 들어서 돌에 맞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아프다는 생각보다는 갑자기 눈을 열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호자, 하나님의 보호자 옆에서 서 계셨다, 그걸 보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 보면 보호자 위에 앉아 계시는 그런 앉아 계시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여기는 주님께서 보호자에서 앉아있지 아니하시고 일어서셨다. 일어서서 스데반 집사가 지금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스데반이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호자에 계시고 또 보호자 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위로, 소망 이런 것들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늘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잖아요. 땅의 것만 보니까 매일매일 살면서 걱정, 근심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매일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이 내 하루의 삶의 모든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말이죠. 여러분들 하루하루 사시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호자를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루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하는데 우리는 늘 땅의 것만 생각하고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 낙심, 좌절, 불안 가운데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요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는 조금만 기분이 나쁘고 나를 불쾌하게 만들고 그러면 막 불쑥 화를 내잖아요. 소리를 지르잖아요. 막 던지잖아요. 안 그러시나 보네요. 그래서 화가 나면요 그냥 해서는 안 될 말을 그냥 물불을 안 가리고 막 그냥 쏟아내잖아요. 그리고 저주하고 말이죠. 그러는데 스데반 집사는 나를 이렇게 돌로 쳐서 죽이는 살인죄를 짓는 저 사람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오늘날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한다고 하면은 교회에서 싸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주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보통 목사가 이런 기도 못하지. 안수 집사가 이런 집사,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또 앞으로 세워질 안수 집사님들이 좀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좀 그래야 돼요. 그런데 이 빌립 집사,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지역에 들어간 것을 보게 돼요. 600년 동안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한번 사마리아에 들어가셔서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한 그 외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가셔서도 안 갔어요. 근데 누가 갔느냐? 빌립 집사가 가게 된 거예요. 상종조차 저 사람들 하기 싫은데, 우리 그렇잖아요. 보기 싫은 사람은 안 만나려고 그래요. 저쪽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났던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밖에서 말이죠, 그냥 이제 서로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어요. 그러면 반가워가지고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가면 말이죠, 휙 돌아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원수졌어요. 참 보면은, 그러니까 만나기 싫은 사람도 만나. 빌립 집사는 그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 원수 같은 사람들 왜 만나? 근데 만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싫은 사람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우리가 좀 품고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그래야 돼요. 어떤 때는 저 사람 만나면 기분 더 나빠진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기 시작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다음에 또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먼저 생각한 것이 환난의 유익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네. 환난 때문에 흩어지게 되었고, 흩어진 사람들은 그냥 있지 않고 자기 몸만 도사리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곧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사실. 흩어진 사람들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환난은 감당기 어려운 물리적인 그런 고통이었어요. 먹는 문제 있지요, 잠자는 문제 있지요, 핍박의 문제가 있지요. 굉장히 어려움들이 그렇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환난을 겪으면서 이 사람들은 이 환난을 통해서 주님의 유언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겪다 보면요, 어려움 자체에 매달리는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왜 이런 환난을 겪고 있는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내가 좀 절제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런데 빌립 집사와 흩어진 성도들은 이 지역적인 장벽을 무너뜨리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믿는 자의 수가 자꾸 늘어났어요. 우리 숫자를 늘려야지 그런 의미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제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 흩어진 사람들도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전해져야 될 복음이 아니라 모든 인종,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국가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지역의 장벽도 무너졌고 또한 뭡니까? 민족적 장벽도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마리아,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이제는 이제 다른 지역으로 구브로까지 또 안디옥까지 전해져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여러 환난과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지만 이 어려움에만 매여 있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전에는 하나님 말씀 내가 불순종했는데 이제는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사실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환난이 없었다면 복음은 다른 지역으로 전해질 수가 없었고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었는데 그들이 안 하니까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들이 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병들어 본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을 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건강한 사람들은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그 상황을 잘 이해를 못하거든요. 물질의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물질의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그걸 배울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났다 그랬어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신 것. 그러니까 우리가 힘쓰고 애쓸 수도 있지만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주의 손이라는 그런 단어들이 참 많이 나와요. 구약에도 많이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주의 손이라는 것은 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손, 그게 그 손, 우리처럼 가진 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약과 신약에서 표현한 것이 주의 손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주의 손이 블레셋을 막음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에 끊임없이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을 받았어요. 늘 고통을 겪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역을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시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함부로 공격을 못했다. 그건 뭐냐? 주의 손이 막아주셨다. 주의 손이 막아주시니까.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수르바벨에 의해서 2차로 이제 본국에 돌아올 때에 사실은 4개월을 걸어서 왔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도 있고 나이 드신 어른들도 있고 4개월 오는 동안 이제 다른 그 민족의 사람들이 말이죠. 군대들이 위협하고 죽을 수도 있는데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자기는 얼마든지 마병과 보병을 왕한테 부탁해서 이렇게 도와줄 그런 군대를 요청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의탁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4개월 기간 동안 주의 선하신 도우심을 힘입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주의 손이 그를 지키셨다는 것이죠. 주의 손이 지키셨다는 것을. 다윗도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최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내 영을 주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랬어요. 주의 손을 펴신 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했다가 주의 손이 펴지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가 만족하게 되었다. 야베스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주의 손으로 도와주소서. 주의 손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에도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구원받는 수가 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손입니다. 주의 손. 주님이 손을 펴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시도록, 주님의 능력이 내 삶과 교회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22절 23절에 보니까 복음의 역사에 민감하게 대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참 이제 개척한 목회자, 사도는 없었지만은 믿는 자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아름답게 형성했어요. 나중에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참 은혜가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이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그냥 놔두지 않고 회의를 해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에 누구를 보냈으면 좋겠는가? 사도들을 보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사도들이 아닌 평신도 지도자 바나바를 거기 이제 보내는 것을 보게 돼요. 바나바를 보내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7장까지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는 내적으로는 아름다웠지만은 외적인 면에서는 교회 본연의 사명인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스데반, 더 나아가서는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막 퍼지는데, 빌립 집사 통해서 사마리아가 말이죠, 한 도거든요. 한 도에 참 기쁜 일이 많았다 그랬어요.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도 한 사람도 중요하고 평신도 한 사람도 참 중요하다. 평신도 지도자. 교회도 보면 평신도 지도자 한 사람이 바로 세워지고, 그들이 헌신하게 되면요, 교회 방향이 확 달라져요. 그런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한 사람. 그래서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참 믿음도 좋고 인격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믿음도 있고 인격적인 덕망이 있는 이 바나바를 보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신앙만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교회 안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월이 많이 흘러도 자기 믿음 하나 못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고 이끌어야 그냥 겨우겨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신앙은 지키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혀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신앙도 잘 지키고 다른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도 잘 돌아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셋 중에 어디입니까? 가운데가 제일 많아요. 자기 믿음은 지키는데 다른 사람들 세워주는 일은 잘 못한다기보다는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예요. 교회 새신자들이 보면 그런 분들이 참 믿음 생활을 잘하고 여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잘 해줘야 돼요. 그게 누가 하느냐? 평신도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아멘? 그러면은 교회 분위기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교회도 인정을 받고 이웃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평신도 지도자였어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인정받으십니까? 교회 인정을 받으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 집사님 하면은 그런 집사님 우리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말이죠 든든해지고 세워지고 이웃들에게 말이죠 칭찬받아야 됩니다. 인정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합니까? 밖에 나가서. 그래서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를 보내니까 성도들이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끝으로 한 가지는 뭐냐면 이 평신도의 모델인 바나바,
그는 세 가지 리더십을 가졌다. 이것은 목회자도 그렇고 또한 평신도 지도자들, 교회의 집사님들 말이죠. 안수 집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지, 사실은 이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 영적인 리더십, 인격적인 리더십, 또 하나는 기능적인 리더십, 이 세 가지를 갖출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리더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지혜도 없고 인정도 못 받고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은 그 공동체에 큰 유익을 못 끼친다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십, 그걸 가졌어요. 인격적인 리더십을 또 가졌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리더십. 보니까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이 바나바는 사울이 처음 예수 믿었을 때에 사도들이 사귀려고도 안 했어요. 저러다가 또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일 것이라니까. 그런데 이 바울을 말이죠,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잘 연결시켜주면서 이 사람이 진짜 born-again 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예수 믿었습니다. 바꿔졌습니다. 소개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함께 말이죠, 또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바나바는 위로자의 역할, 바른 양심의 소유자, 중보자, 중간 역할을 잘한 자, 그 다음에 긍정적인 사람, 항상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그 다음에 섬기는 자, 동력하는 자. 우리가 이 섬기고 동력하고 중보 역할을 하고 긍정적이고 위로하는 그런 사람은요,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인격적인 리더십,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기능만 먼저 따집니다. 기능적인 리더십을 먼저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인격, 자기 자신과 사람들과의 관계,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맨 마지막에 기능적인 리더십. 이거는 큰 우리를 가르쳤다. 안디옥 교회에 가서 권면도 하고 이제 다소에 있는 바울을 불러가지고 1년 동안 가르쳤다.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적어도 평신도 제자들은 가르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능적인 리더십은 어떤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1년 동안 많은 직책을 줬지만 그 직책을 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능적인 능력, 리더십. 바나바는 혼자 일하기를 원치 않냐고 함께 일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력한다는 것이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걸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동역의 그 아름다움은 정말 놀랍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막 일어나고 말이죠. 남들이 할 수 없는, 남들이 이룰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동역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거든요. 그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걸 배워야 된다. 혼자는 잘하는데 같이 하는 것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일이 전부 지체워가지고 같이 하는 일들 아니겠어요? 자, 이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참 흩어진 사람들, 환난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교회가 잘 세워지고, 그래서 다음 주에 드릴 말씀이 사도행전 13장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
고린도 교회에 평신도 지도자의 모델인 바나바, 또 나중에는 사도가 되었지만은 바울이 거기서 동역하면서 큰 무리에게 가르쳤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랬거든요.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모습을 보니까 야, 그래서 이름을 붙여준 것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저 사람들의 그 신앙생활, 삶의 모습, 이런 것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죽기까지 따라가는 사람들, 생명을 내놓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의 사역에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더 이렇게 확산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디아스포라, 단순히 흩어지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제 복음의 사명을 우리 개인과 교회에 주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들을 통해서 구보로와 안디옥에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참 구원의 역사가 계속 있어져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는 일에 복들이 쓰임받는 그런 은총,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